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23절 중반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목을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특별히 우리 조용기 목사님 신학교 4학년 때 최재실 목사님과 최재실 전도사님이었죠. 그분과 함께 미군 다 뚫어진 군용 천막으로 남해 깨밭에다가 천막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여 만 23세 때입니다. 63년간 86세까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이 감히 가장 사도행전적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제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 교회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이 가장 사도행전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네 귀퉁이가 묶여진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거기에 땅에 기는 것, 네 발 달린 짐승들, 하늘을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려 잡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율법적 의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부정한 것들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요, 로마의 군인이요, 또 백부장이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 로마인들인데, 유대인도 아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며 구제를 늘 일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그 전날 고넬료에게도 제9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환상이 들렸단 말이죠.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환상 따라,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지도 않았고 로마인이고 또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인이고, 그런 율법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상종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더니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환상들은 베드로예요. 두루 다니며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닌 것은 바울이지만, 고넬료부터 시작하여 이방인 선교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 듣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용기 목사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 따라 교회도 개척하시고, 개척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 설교하시면 그 다음 강대상 앞에 엎드려 하루에 6시간이고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도 5명밖에 없는 천막교회에서 환상을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환상에 취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보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숫자나 세우신 교회의 그 규모와 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가 했고, 베드로나 바울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나. 그래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다. 그 교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도행전적인 교회, 또 가장 사도행전적인 일생을 사시고 목회를 하신 목사님에게 영적인 훈련을 받은 제자요, 그분의 자녀들이다. 우리 영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자부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주신 메시지,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사실은 이 환상을 듣고 당신 고넬료의 집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봤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면 나는 상종을 안 하는 유대적 율법적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로마인의 집에 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런 일을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그렇죠.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았어요. 로마인이에요. 게다가 로마의 군인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율법도 몰라요.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아요. 만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직제자들, 우리가 아는 사도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어요. 가까울 일이 없고 친분을 쌓을 일이 없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의 초청을 받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육적인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그 뿔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 이새의 집에 그 뿔에 기름을 담아 갔거든요.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을 하나씩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큰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마음속으로 성령님,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아들 없습니까? 둘째 아들 이제 아비나답이 또 지나갑니다.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면 이 사람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야훼께서 마음속에 이 사람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고. 말째 아들 다윗이라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래서 양치던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이니 너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가장 어리고, 그렇죠? 밖에서 양치다 왔으니 옷은 뭐 그냥 목동의 옷이요, 먼지도 가득했을 거고, 그렇죠? 밖에서 양치다 왔으니 뭐 외적으로 볼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람이 그이니 너는 일어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어느새 현대 기독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대형 교회들은 사람을 볼 때 그의 출신, 그렇죠? 그의 뭐 현재 직업, 그가 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위치, 그의 권세, 인기, 그의 재물 이런 것들을 봅니다. 봐요. 우리가 처음 성도들이 교회 오면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상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물어요. 또 어디 사느냐, 어디 사는 거 왜 물어봐요? 어느 동네 사느냐고 왜 물어봐? 예? 강남에 삽니다. 역삼동 삽니다. 논현동 삽니다. 압구정동 삽니다.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해요? 아, 부자 동네 사는구나. 호구조사, 호구조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래로 싹 훑어보고 머리는 얼마짜리를 했나, 옷은 얼마짜리 입었나, 시계는 얼마짜리 찼나, 자동차 뭐 타고 왔나 다 쳐다보는.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세속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 가지시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 베드로나 고넬료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죠. 그 성령의 음성, 환상은 언제 보고 들었습니까? 기도 시간에. 전날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듣고 보고, 그 다음날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새벽 예배 마치시고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하다가 세계 최대 교회의 환상을 들으시고 보시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성령의 이끌림 바 순종하여 중심을 보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주신 메시지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고넬료의 집에 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36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대목이 재밌는 게 3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보시면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하는 말. 자막을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누구에게 보내신 말씀? 누구에게 보내신 말씀?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 유대적 관점, 그 유대적 관점이 충만한 거예요. 고넬료야, 너는 이방인이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거 사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거야. 뭔가 지금 원래 우리 건데 무슨 선심 베푸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37절부터 끝절 43절까지 이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수를 고넬료의 집에 37절부터 전하고 있어요. 37절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38절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갈릴리로부터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39절 우리는 유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증인들인데 그런데 저 무지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40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4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42절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다. 그리고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 뭐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다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 복음의 진수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는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또 저 여러분들의 선교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복음의 진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물붓듯 기름 부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노여나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 그분께서 유대인들로 시작하여 갈릴리와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천국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우리도 진정 제자가 된다는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깨달은 제가 여러 가지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복음 전해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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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났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만 그때야 내가 진짜로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 그건 가짜야. 전도해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처럼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지국장 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새벽 3시쯤 일어나신대요. 늘 일어나시면 신약 10장, 구약을 30장 정도 읽으신답니다. 매일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경을 읽으신다는데, 한 2시간 정도 읽으신다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읽으신다는데,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들렸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성령의 음성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시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군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 교회나 또는 이 한국 사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군가 소외계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탈북민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아닌가. 나그네는 뭐예요?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들이 여기 와서 이룬 가정,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정말 소외받고 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 통일되면 그 사람은 자기 북한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나그네들을 소외계층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았나,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반성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문화 또는 탈북민들 사역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는 알되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돕거나 섬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잘 믿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그들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픈 게, 새벽 예배 때 오거나 또는 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 줄 우리 교회 문 앞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시는 한 분이 이렇게 최창수님이라고, 아무리 집이 요 앞이시래요.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집에 안 가. 네, 겉을 보면 노숙자처럼 추운데 막 그 얇은 거 옷 하나 입고 막 달달달 떨고 계시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시설에 보내드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집이 또 요 앞이라고 하고 가족들도 다 있다고 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집으로 보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정신병을 입원시켜 나는 절대 안 간다,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슴은 아픕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교회 앞에 오셔가지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된 입장에서 마음이 참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 된 이들, 고아와 과부, 주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저는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그런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내마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술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는 지금까지도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들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여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 경인성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